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 혹시 보셨겠지만 오늘 설교 제목이 넘치는 빈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습니다. 빈들이 아무것도 없어서 빈들이지 어떻게 넘치는 빈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빈들과 같은 삶을 채우시는 넘치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동안 어둡고 또 쉽지 않은 삶의 자리에서 방황하며 애쓰며 살았던 저희들, 주님께서 구별하신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아온 저희들을 크신 사랑과 자비로 채워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또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에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을 듣고자 엎드린 겸손한 마음마다 주의 능력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상한 영혼은 살아나게 도와주시며 우둔하고 미련한 마음이 지혜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32장 찬양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보신 말씀 교동문 11번입니다. 시편 17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여 싸우며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12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시간 이병관 장로님 기도하시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찬양과 경배의 자리에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루한 장마와 이제야 시작되는 무더위가 우리의 마음과 몸을 힘들게 하지만 주어진 자리에서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코로나19와 더불어 세상 곳곳에서 재난과 사고로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동시대를 살고 있음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한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함을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여러 사정들로 국론이 분열되는 이 아픈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 되는 우리 국민이 되게 하시고, 또 분단 70년을 이어온 남북한의 현실을 우리 국민 모두가 아픈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어렵고 힘든 날들을 보내는 북한의 동포들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건대 하루빨리 통일의 그날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며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는 그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해외에서 주를 위한 큰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더불어 고난을 함께 감당하는 그 가족들에게도 주님의 크신 은총이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광장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하게 하셔서 성도들 서로서로가 힘이 되게 하시고, 또 어렵고 힘든 교우들에게는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름 성경학교를 비롯한 수련회 등을 위해 애쓰시는 선생님들에게, 또 함께하는 모두에게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시며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가하실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큰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많은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감사하는 우리 모두의 삶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데 이르기를 바라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또한 넘치는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넘치는 빈들인데, 여러분들은 빈들 하면 어떤 느낌, 또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십니까? 제가 잠시 빈들이라는 고진아 시인의 시의 앞부분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늦가을 바람에 마른 수숫대만 서거기는 빈들입니다. 희망이 없는 빈들입니다. 사람이 없는 빈들입니다. 내일이 없는 빈들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늦가을, 이제 추수가 다 끝난 비어있는 들판을 바라보면서 이 지은 시 같습니다. 고진아 시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분은 강원도에서 목회하시는,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시자 또 시인으로서 꽤 평단에서도 알려진 그런 유명한 시인이십니다. 아마 이분이 시골에서 목회하시면서 이제 가을 거지가 끝난 들판을 바라보면서 이 비어있는 들판이 마치 내 내면과도 같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지금 처한 상황과 같아 보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그 시대의 아무런 어떤 상황과 맞물려서 그 빈들이 보였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빈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빈들로 보인 것은 아닙니다. 이 빈들 보니까 뭔가 이제 생각나는 것이 많은 겁니다. 생각이 드는 것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빈들을 바라보며 희망이 없는 빈들입니다. 사람이 없는 빈들입니다. 또 내일이 없는 빈들입니다. 라고 표현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빈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유는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빈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 빈들이라는 표현이 13절과 15절에 두 번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영어로는 뭐 desolate place 아니면 solitary place 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말 그대로 황량하고 외로운 아무것도 없는 벌판, 들판 그런 광야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성경의 원어인 이 헬라어, 신약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로 보면 이 빈들이라는 표현이 에레모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좀 생소하시겠지만 이 에레모스라는 표현 자체가 그 말을 썼던 고대 그리스인들에게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였습니다. 이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제 공간을 세 종류로 구분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공간과 사람이 살지 않는 공간으로 구분하고 이 사람이 사는 공간을 폴리스, 도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 밖에 도시 이제 주변의 공간을 뭔가 이렇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제3지대라고 해서 코라라고 불렀고 아예 외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을 오늘 빈들이라는 표현을 썼던 에레모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레모스라는 공간은 이 폴리스와는 다르게 이 도시, 사람들이 사는 공간과는 다르게 이 법이 없고 질서가 없고 아무 관습도 없고 그냥 혼돈스럽고 무질서한 야생의 상태를 가리킬 때 이 에레모스라고 썼습니다. 폴리스는 그에 반해서 사람이 사는 곳, 법이 다스리고 질서가 다스리고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는 공간으로 말했고 이 에레모스는 완전히 그냥 무질서한 야생의 상태를 가리킬 때 이 에레모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쓰인 예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비극인 오이디푸스 왕의 앞부분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 내용이 원래는 이 테벳이라는 곳에 퍼져갔던 이 역병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 역병이 이 테벳에 퍼져나가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어가니까 그 도시의 사제들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만약 성벽도 배도 텅 비어 그 안에 같이 살 사람이 없다면 폐허가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 도시가 폐허가 된다고 표현했을 때 그 폐허라는 말이 에레모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걱정했냐면 이 폴리스 도시가 에레모스 이 폐허와 황량한 곳, 빈들, 광야가 될까 봐 걱정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에레모스가 되면 안 됩니다. 빈들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 이 역병을 막아서 에레모스가 되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빈들이 안 되기 위해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빈들로 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사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에 하는 모든 노력들은 빈들이 안 되려고 하는 노력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아등바등하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누가복음 14장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등장합니다. 오늘 제가 찾아보진 않겠지만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어떤 한 고을에 큰 부자, 아마 큰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큰 잔치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면 부자 아니었겠습니까?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잔치를 베풀고 이 동리 사람들을 다 초대했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잔치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와야 되는데 오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초대했는데 이 사람 와야 되는데 종들을 보내서 이 좀 그분들 모시고 와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이 잔치에 안 오는지 좀 알아봐라. 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종들이 첫 번째 사람을 찾아갑니다. 왜 잔치에 안 오십니까? 왜 우리 파티에 안 오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첫 번째 사람이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할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초대에 응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이 사람이 얼마 전에 밭을 산 겁니다.
이 잔치보다 자기가 산 이 새 밭에 마음이 더 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밭을 산 줄 알지만 엄밀히 말해서 밭이 이 사람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샀을 때 내가 그 물건을 샀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반대로 항상 그 물건이 나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빈들과 같은 인생을 항상 소유로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소유가 그 내 인생의 빈들을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TV나 인터넷을 볼 때마다 수많은 광고들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지금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못 갖고 있어. 놓치고 있어. 누리지 못하고 있어. 광고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동일하게 이것입니다. 너는 지금 꼭 있어야 되는 걸 안 갖고 있어. 넌 지금 꼭 누려야 되는 걸 못 누리고 있어. 알아야 되는 걸 모르고 있어. 사실 특별히 내 인생에 이렇게 불만이 없고 특별히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일지라도 TV를 보다 보면 내 인생이 없는 게 너무 많은 겁니다.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겁니다. 내가 못 누리는 것이 너무 많은 겁니다. 결국 내 스스로 빈들이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는 소비 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입니다. 너는 없어. 너는 빈들이야. 너는 몰라. 너는 이걸 못 누리고 있어.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으니까 이것도 가져야 되고 저것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소비 외에는, 소유 외에는 만족하는 길을 찾지 못합니다. 소유밖에는 나를 만족시키는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를 묻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기분이 별로니까 하나 사는 겁니다. 그냥 갖고 싶으니까 하나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이 지나도 한 번도 안 쓴 물건들로 집안이 그득한 겁니다. 그러고 나면 또 1년이 지나면 촌스러우니까 또 못 쓰는 겁니다. 그걸 또 이제 팔아보겠다고 중고나라에 올리고 당근마켓에 올려가지고 그것도 팔면 또 이제 돈 벌었다고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소유하기 편한 시대를 사는지 모릅니다. 버튼 몇 개만 누르면 내 것이 됩니다. 필요도 하지 않은 물건을 있지도 않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24개월 할부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2년 뒤에 나한테 돈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2년 뒤에 있는 돈으로 사는 겁니다. 있지도 않은 돈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소유를 통한 만족이 얼마나 갑니까? 몇 시간이 갑니까? 또 며칠이나 갑니까? 금방 공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빈들을 채우려고 하지만 빈들이 차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종들이 두 번째 사람을 찾아갑니다. 왜 잔치에 안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두 번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야 하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라. 이 사람이 내가 소 5마리 사서 이걸 좀 시험해 봐야 되니까 나 못 가겠다. 좀 이해해 줘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 지금 바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소 5마리 산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업이 잘 되는 겁니다. 농사가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 5마리가 더 필요한 겁니다. 이것도 지금 밭을 다 갈 수도 없습니다. 지금 바쁩니다. 한마디로 내가 지금 바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업이 잘 된다는 겁니다. 공장 돌아가니까 내가 지금 뭐 잔치해 갈 여가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합니까? 우리 시대에 바쁘다는 것은 사실 성공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바쁩니다. 안 바빠도 바쁩니다. 정신없이 안 산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빈들을 채웁니다. 나는 최소한 바쁘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바쁜 스케줄이 내 남은 마지막 자존감의 버팀목입니다. 여러분, 정말 일이 바빠서 바쁜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진짜 일이 많아서 바쁘냐? 사실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해야 될 게 많은 겁니다. 여러분, 핸드폰, 컴퓨터 이거 왜 만들어졌습니까? 이걸 사용해서 더 편하려고, 더 많은 여가의 시간을 얻으려고 만든 문명의 이기들입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인생이 더 바빠지는 겁니다. 확인할 게 더 많은 겁니다. 따라가야 될 게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더 바빠졌습니다. 바쁜 것으로 우리의 빈들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더 비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또 종들이 세 번째 사람을 찾아갑니다. 왜 잔치에 안 오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마지막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을 통해, 관계를 통해 내 삶의 빈들을 채워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에 대한 얼마나 큰 환상들을 갖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드라마를 보면, 영화를 보면 맨날 하는 말이 뭡니까? 내 영혼의 반쪽, 영원한 사랑, 내 인생을 완성시켜 줄 수 있는 사랑.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상대방에게 어마어마한 짐을 지어줍니다. 여러분, 관계를 통해 얻는 기쁨이 있습니다. 관계를 통해 얻는 만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의 빈들을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우물가에 나왔던 여인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남자를 찾아가지만 결국 또 목이 말라서 우물가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내 인생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지만, 관계를 찾아다니지만 결국은 그 관계가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시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얼마는 내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처음에 얼마는 나를 만족시켜주는 것 같고, 처음에 얼마는 내 인생, 이 사람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결국 또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소유도, 우리의 바쁜 인생도, 관계도 결국 우리의 빈들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15절에 나와 있듯이 우리도 그렇게 제자들처럼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여러분, 빈들에서 아무리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결국 우리가 하는 말이 뭡니까? 여기가 빈들이란 말이에요. 나는 빈들이 아니려고 막 모든 걸 채워보지만, 온갖 것으로 채워보지만 결국 하게 되는 말이 뭡니까? 이곳은 빈들이요. 내가 있는 곳 여전히 빈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 여전히 공허하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말씀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뭘 들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뭘 들으셨습니까? 그 성경 윗부분을 보면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세례 요한의 죽음 소식을 들으십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제 헤롯의 손에 참수형을 당하십니다. 이 목이 잘려 죽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헤롯이 아닙니다. 그 헤롯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헤롯을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고, 여기서 나오는 헤롯을 이제 헤롯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라고 부릅니다. 이 갈릴리 지역만을 다스렸던 그 분봉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이제 일반 역사에 볼 때 특별히 뭐 잘못한 게 없는 왕입니다. 뭐 무난한 통치자로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복음서가 기록하는 이 사람의 가장 큰 오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형의 아내를 뺏어서 자신이 취합니다. 자신의 아내를 삼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큰 스캔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가만 안 있는 겁니다. 비판하는 겁니다. 그를 고발하는 겁니다. 헤롯 왕 잘못했다고 아예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헤롯이 너무 거슬리니까 이 사람을 감옥에 붙잡아 가둡니다. 그런데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너무 인기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 잡아 죽였다가는 이 봉기가 일어날까봐 이 사람을 죽이지는 못하고 그냥 감옥에 가둬만 두는데, 웬걸? 헤롯은 못 죽이는데 그 부인과 딸이 이 세례 요한 죽이라는 겁니다. 그의 목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이 여인들의 성화에 못 이겨가지고 결국은 세례 요한의 목을 자릅니다. 예수님께서 들은 소식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 여러분, 이 소식이 주님에게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는 우리가 이미 오래전부터 잘 아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이미 두 분의 관계는 태어나기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이제 임신하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했을 때 이제 둘이 만날 때 이미 복중에서부터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반응합니다. 움직였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예수님의 가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 드러내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평생에 했던 말이 뭡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어야 하리라. 예수님만 드러나면 돼. 나는 없어져도 돼. 나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돼. 주님만 있으면 돼. 주님만 비추시는 삶을 사는 분이 이 세례 요한이었고, 이 예수님도 결국은 공생애 시작하실 때 주님의 뜻대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두 분 사이의 정서적인 유대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은 가장 사랑하는 내 친척이자 동료이자 친구를 잃어버린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것도 불의의 칼에 억울한 일로 죽어가는 것을 그저 지켜봐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어서 못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 헤롯 찾아가셔서 헤롯에게 손짓 한 번이면 헤롯 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아버지께 맡김으로 본인은 가만히 계셔야 했던 겁니다. 그런 상실의 슬픔뿐만 아니라 어쩌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가는 길을 보면서 이제 자신이 맞이해야 될 미래, 십자가,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불의의 칼에 죄 없이 죽어야 될 자신의 앞날을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내가 맞아야 될 저 죽음. 그래서 주님은 잠시 홀로 있고 싶으셨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누구라도 이런 일을 당하면 혼자 있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겁니다. 잠시 아버지와 함께 있고 싶으셨던 겁니다. 잠시 혼자 있고 싶으셨던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와 주님과의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빈들을 벗어내려고 하지만 주님은 빈들로 가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빈들을 채우려고 하지만 오히려 주님은 세상의 것을 벗어버리려고 빈들로 가신 겁니다. 왜냐하면 빈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돈이 무슨 소용입니까? 학벌이 무슨 소용입니까? 명예가 무슨 소용입니까? 지식이 무슨 소용입니까? 광야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광야는 껍데기를 벗는 곳입니다. 뭐가 정말 중요한지가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종종 빈들로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빈들을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주님에게 빈들은 피해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종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광야로 부르십니다. 모세를 애굽의 왕궁에서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가기 전 애굽에서 불러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사실은 누가복음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빈들에서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세례 요한도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로 나아가 40일 동안 금식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아라비아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빈들로 부르셨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빈들에서 이것저것 빈들이 아닌 척하면서 이것저것으로 가져다 채우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전에 빈들에서 네가 빈들임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빈들이 아닌 척 자꾸 뭘 갖다 채우는데 네 인생은 빈들이라는 겁니다. 네가 빈들이 아닌 것을 계속 부인하고 아닌 척하지만 빈들임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빈들에서 내가 빈들임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빈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이제 제게 몇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좀 다치셔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셨고, 갑자기 또 우리 둘째 아들도 월요일 날 입원해서 이제 어제 오전까지 꼬박 일주일을 이제 병원에서 입원을 했습니다. 이 저와 우리 가정을 잠시 이렇게 빈들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빈들에서는 그동안 중요했던 것, 또 중요하지 않은 것이 분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빈들에서는 하나님과 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보이지 않았던 것, 보지 못했던 것,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그동안 이런 것들을 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빈들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빈들은 더 이상 빈들이 아닙니다. 이 참 신기한 경험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빈들로 나가셨던 이유이고, 주님의 빈들이 우리의 빈들과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빈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계시는 빈들은 막 우리가 피하려고 하는 빈들이 아니고, 도망가려고 하는 빈들이 아니고, 거기가 기적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거기가 넘치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음성이고 또한 교훈입니다. 주님은 빈들을 채우셨습니다. 주님은 빈들을 오히려 넘치는 곳으로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혀 마음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마음에 힘든 게 없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에서 만나게 되면 빈들이 기적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혼자 있고 싶으셔가지고 홀로 계시고 싶으셔가지고 나가는 빈들이었지만, 여러분, 거기서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어마어마하게 몰려옵니다. 주님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혼자 있게 두지 않는 겁니다. 홀로 빈들에 있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그곳에서 짜증을 내셨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들을 물리치셨나?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본문을 보면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빈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생명이 살아나는 곳으로 만드셨습니다. 아픈 사람이 회복되는 곳으로 만드셨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이 먹고 힘을 얻는 곳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경험했던 그 병실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목요일쯤에, 저는 없었는데 저희 집사람이 이제 아이 옆에서 병간호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이쪽 대각선 건너편에 한 어른이 이제 입원을 하신 겁니다. 한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 되시는 어른이 입원을 하셔가지고는 이분이 다쩌고저쩌고 하시더니 막 여기에 전도하시고 저기 전도하시고 이 사람 위에 기도하시고 저 사람 위에 기도하시면서 갑자기 우리 애를 불러다가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주겠다고 막 기도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목사 아들인지도 모르고 막 그냥 전도하시고 막 기도해 주시고 막 그러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집사람이 오히려 목사님이시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목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기도해 주고 싶어서 기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그분이 어떤 교회 다니시는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에 입원하시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분의 모습은 실은 저희 가정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컴패션이었습니다. 본인도 참 아프셨을 텐데, 본인도 아프신데 옆에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옆에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는 분. 사실 제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분이 그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인 저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분을 보면서 사실은 저는 그분뿐만 아니라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수많은 분들의 얼굴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오히려 제 삶에 그동안 놓치고 있었고 잃어버리고 있었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수많은 분들의 얼굴을 다시 떠올리게 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많은 분들을 위해 기도해드리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더 많은 기도의 빛을 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빈들이 그렇게 가득 찬 곳이 되었던 겁니다. 오히려 제 마음이 더 그득해졌습니다. 더 풍성해졌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여러분, 사실 사람이 어려우면 자기 문제 안에 갇히기 쉽습니다. 내가 제일 힘든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을 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던 겁니다. 본인이 힘드시지만, 본인이 제일 괴로우시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빈들을 가득 채우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아내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보십시오. 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한번 해보십시오. 너 참 힘들지. 참 고생이 많지. 참 어렵지. 여러분, 그 말을 하는 순간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위로를 얻고 복을 얻지만 그 말을 하는 내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내 마음이 가득 차는 겁니다. 이미 그 말을 하는 순간 내 마음이 빈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영어로는 compassion.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빈들을 넘치는 곳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한 아이가 가져온 오병이어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갖고 축사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축사라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닙니다. 감사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음식은 터무니없는 양의 음식입니다. 지금 5,000명, 10,000명, 20,000명 먹이려면 이거 갖고는 되지도 않습니다. 애 하나 먹여도 될까 말까한 양의 음식이지만 이걸로 뭘 할까 싶지만 그러나 오히려 주님은 빈들에서 그 아무것도 아닌 그것으로 감사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빈들이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빈들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내가 움직여 다니는 걸 감사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걷는 것 감사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머리 감을 수 있는 거 감사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샤워하는 거 감사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병실에 들어 앉아 있으면 집에서 내 이불에 누워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머리 감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샤워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겁니다. 작은 것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곳이 빈들인 겁니다.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걸 갖고 불평하냐 감사로 채우냐, 그건 내 선택입니다. 되도 안 되는 것 갖고 이걸 불평의 제목을 삼을 거냐 감사의 제목으로 삼을 거냐는 내 선택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오병이어를 보고 이것밖에 없다고 얘기했고 예수님은 그걸 갖고 감사하셨습니다. 감사가 그 빈들을 채웠던 겁니다. 빈들은 더 이상 빈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나왔던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빈들을 소유로 또 바쁜 일상으로 여러 관계로 채우려고 하지만 주님은 빈들을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채우셨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채우셨고 감사로 채우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빈들에서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제가 설교 첫머리에서 읽어드렸던 시의 전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늦가을 바람에 마른 수숫대만 서걱거리는 빈들입니다. 희망이 없는 빈들입니다. 사람이 없는 빈들입니다. 내일이 없는 빈들입니다. 아니, 그런데 당신은 누구입니까? 아무도 들려하지 않는 빈들을 가득 채우고 있는 당신. 여러분, 시인이 처음 봤을 때는 이 빈들은 희망도 없고 사람도 없고 내일도 없는 빈들인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까 그 빈들을 가득 채우고 있는 분이 계셨던 겁니다. 그 빈들을 가득 채우고 계셨던 하나님을 발견했던 겁니다. 그 빈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빈들은 더 이상 빈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모두가 다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빈들은 빈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빈들을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채울 때,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채울 때,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채울 때, 그것은 기적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이 오병이어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12바구니가 남고도 넘치는 그런 은혜가의 장소, 넘치는 빈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모든 삶의 가정 가운데 오병이어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빈들과 같은 삶, 우리는 이 빈들을 채워보고자 아등바등하며 살아갑니다. 내 머리가 빈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 내 마음이 빈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 우리 집이 빈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 온갖 이 세상의 것으로 꾸미며 치장하며 또 채워넣지만, 그러나 우리의 빈들을 채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처럼 빈들을 하나님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감사로 채우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 빈들이지만 넘치는 빈들을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오병이어와 같이 넘치고 더 넘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며 생명을 주며 그들에게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41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개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는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는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는요. 주
주 날개 밑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암흑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우리로 빛을 발견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 또 살아계신 주님께 예배드리는 복을 누리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그 마음과 심령, 또 하나님께 기뻐하는 그 마음, 또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 마음 영원히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루하루를 살 때에도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며 다시 주신 그 큰 은혜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 빈들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넘치는 빈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렇게 우리의 빈들의 시간 더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시며 주님과 더 깊이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시며 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에 오병이와 같은 기적이 있게 도와주시고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귀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와 같은 예물이 되게 도와주셔서 적은 예물이지만 큰 일을 위해 쓰여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 저들의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모든 걱정 근시 주님께 내어 맡겨드릴 때 내게 역사하시며 나를 살리시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붙잡아 주시며 주님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저 북한 땅에도 은혜 부어주셔서 남과 북이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민족이 이 나라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지키며 마지막 때에 사명 감당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광장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이 되게 하시며 또한 이 지역을 살리는 곳이 되게 도와주시고 온 세계에 나가 복음 증거하는 선교의 교회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부터 시작하여 모든 아이들이 한 명 한 명에 이르기까지 주님 복의 복을 도와 주셔서 어디 있든지 복의 근원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이 가는 곳이 복된 곳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도구가 되어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을 또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한 분 한 분 삶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일들마다 주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고 수련회와 또 성경학교 위에 큰 복 내려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드리는 모든 심령과 또 예물과 예배 위에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잠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목회 겉면에 있는 내용 확인해 주시고 개인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고 또 여름철 냉방 관리에도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휴가 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한창 휴가 때인 것 같고 주변을 봐도 여행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혹시 휴가 중에 계시다면 또 휴가를 다녀오실 계획이라면
안전운전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또 친구들과 함께 편안한 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우리 김말순 권사님께서 이 차량을 헌물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시다가 새 차를 보셔가지고 놀라셨던 분이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참 어려운 때에, 다른 교회는 다 어려운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채워주시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에 또 할 사명이 있어서 이 은혜를 주신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귀한 헌물해 주신 권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권사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도 준비하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우리 권사님과 권사님의 가족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차량 구입에는 우리 김종호 집사님께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써주셨습니다. 함께 더불어 감사드립니다. 기타 모든 광고는 주보에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또 8월의 첫 주여서 우리 원로 목사님 앞으로 모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우리 원로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갈보리 언덕에서 보배 피 흘려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땅에 보내주신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또 빈들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우리 주님 모시고 감사하며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기로 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